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고 사랑했습니다. 오늘 주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주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한 성령의 감동 감화가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온 가정의 삶을 또 앞으로 살아야 할 가정의 삶을 새롭게 보고 주님 아버지 느끼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도 주님 이름으로써 싸우니 촌모습은 가려주시고 준비한 말씀만 바로 잘 전갈 수 있게끔 성령께서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우리 주님 곁닥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살아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가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국가입니다. 이 세 제도의 이 셋 중에 첫째 기본은 무엇인가 하면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편하고 행복해야 교회도 국가도 편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편하지 않고 그 편하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에 오십시오. 은혜가 안 됩니다. 교인들에게 여러분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편하지 않으면 나라 꼴이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우리 장로님도 갔다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왜 그렇게 잘 살아요? 왜 그렇게 돈이 많은지 씀씀이가 보통 아니고 물건값이 장난 아니에요. 잘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복을 받고 그러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은 복은 결국 뭡니까? 믿음으로 그 복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주어진 복이 잘못되고 잘못 길을 가는 것은 참 불안합니다. 아무리 국가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은 그 가정의 질서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사회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 질서가 무너지면은 그 사회 질서의 무너짐을 통해서 결국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하다고 해서 어떤 내란이나 전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정 질서와 그리고 가정의 행복이 무너지니 사회가 혼란해지고 그 여파로 나라에 어려움이 오는 거죠. 국가에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가정이 잘 되고 행복하면은 사회도 잘 되고 사회가 잘 된다는 것은 국가가 잘 되고 평안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정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괴테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임금이 됐든 백성이 됐든 가정에서 평화를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은 어디서 오냐? 가정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가정을 두고 우리는 쉼터라고 했죠. 쉼터.
아무리 바깥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어도 그 쉼터인 가정이 들어가면은 쉼을 얻을 수가 있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가정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가정은 아주 적지만은 온 우주의 신비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값진 보화가 숨겨져 있는 곳이기에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가정이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로 받은 이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될까요? 그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을 주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범사가 형통해진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길을 걷는 자가 범사가 형통하고 복된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 역시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그리고 살아가는 경제적인 여유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님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삶을 함께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본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경외함의 본이 되어서 자녀를 다스리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신앙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최선을 다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사회에서나 그리고 교회에서나 언제나 모범이 되어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 하기 전에 솔선수범해서 남이 손대기 전에 내가 먼저 손대고 남이 땀 흘리기 전에 내가 먼저 땀 흘리고 우리 주손길교회가 본이 되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직분자를 세울 때는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라고. 그 집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도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은 온 우주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도 여러분 알다시피 땅에 계시는 동안에 목수인 아버지를 도와서 항상 열심과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둥. 그 첫째, 이 두 가지 기둥이 하나가 될 때 행복을 갖다 주죠. 그 첫째 기둥이 무엇입니까? 부부 관계라는 기둥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기둥은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둥이 바로 서 있으면은 그 가정은 언제 어느 때나 어떤 환난과 어떤 환경이든 관계없이 항상 바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풍파가 불어도 이 기둥만 바로 서 있으면은 그 가정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기둥은 두 기둥은 절대 홀로 따로따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 관계는 좋은데 부모 자식 관계가 좋지 않다든가 그리고 또 부부 관계는 나쁘지만은 이 자녀 관계, 자녀와 부부 관계, 자녀와 부모 관계가 좋다. 여러분 이런다 행복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기둥 자체가 가정 행복의 뿌리가 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든 이 두 기둥만 든든히 바로 서 있으면 그 가정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기둥의 관계가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도 이 두 기둥의 관계를 맺게 해주신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두 기둥의 관계를 맺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간다면,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면,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앞세워서 산다면 결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죽고 못 사는 부부도 부부로 딱 지어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따라갈 때만이 그 행복과 기쁨이 참 행복과 기쁨으로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자녀는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주신 하나님이 뭐죠? 기업입니다.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경외할 수 있게 부모들이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본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자녀들은 바른 행복을,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가는 부부의 자녀들의 가정만이 하나님이 축복받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가정이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가정이 눈으로 보잖아요.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불행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위기죠. 결혼관이나 그리고 가정의 의미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본적인 복을 주신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기본적인 복을 주시고 그게 인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 모든 인간은, 특히 한국이 넘버 원이더구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충만을 외면을 합니다. 결혼하면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결혼해가 애 놓으면 그건 잘못된 가정이라고.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신 축복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무엇을 알아야 되냐? 제가 항상 설교 중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손길을 피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을 등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잘못되고 못나도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잡다 보면은 범사가 자기도 모르게 형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가정은 하나님의 도움이나 은혜를 무시하고 당신과 나, 그리고 내 자녀들만 잘 되면은, 내 자녀들만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면은 오케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죠. 우리 가정, 우리 부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힘있고 능력있고 가진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그리고 물질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고 행복해질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권 안에 그분의 장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경외의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여러분 천금이 있대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대도 어제 새벽 예배 말씀드렸죠.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능력이라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뭐 해야 짜다? 집어넣어야 짭니다. 가만히로 쌓아놨다 해서 여러분 짜지는 것이 아니죠. 적은 것이라도 넣어야 짭니다. 이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능력이 있대도 그 믿음과 능력을 사용할 때만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만이 그 경외하는 삶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축복을 갖다 주고 형통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잘 때면 하나같이 다 자기 탓이라고 합니다. 잘못되면 누구 탓? 오늘의 세상 탓이고 잘못되면 모두가 이웃을 탓합니다. 세상 탓이에요. 성경에는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잘못되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의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 모든 것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고 나쁜 것 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높고 낮음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현대인들의 이 문제와 가장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탓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오늘의 현실 때문에 그리고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똑같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다 다르게 창조했습니다. 그것이 영적이 됐든 육적이 됐든 70억 이상의 인구가 있지만은 지문이 다 다르다고 그랬죠. 일란성, 이란성 상둥이들도 지문은 다르대요. 전부 다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육적이 됐든 영적이 됐든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돌았지?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주님도 그걸 인정하죠. 제자들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자고 있죠. 그 주님이 와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맞는 것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없고 내 마음에 맞는 교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목사도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저를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별로예요. 표에 판다 뭐 저것도 별거 없거든. 나도 똑같아요. 얼마나 세상에 저런 장로가 있나. 근데 뭐 7년이 지나 보니 그냥 그런 거야. 세상에 없는 최종천 집사님 부부도 저런 사람 있나 그래. 똑같아요. 이게 마음에 맞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저 세상에 저런 여자가 없다고 해서 내가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했잖아요. 아이고, 살다 보니까요, 무섭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요새 눈치 보느라고 바빠요. 맞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맞는 거. 그러니 여러분, 억지로 찾으려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찾으려고 해봐야 헛고생입니다. 그저 어떻게 하든지 와이프 기분 맞추고 남편 기분 맞추고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처럼 복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복받은 누굽니까? 그 사람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모든 것을 누르고 난 후에 고백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 솔로몬에게 후처가 몇 명입니까? 1000명이에요. 1000명. 그 후처의 기분을 맞추려도 3년이 돌아가면서 3년. 모든 것을 누렸고 했던 그 솔로몬이 고백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다르게 창조되어 나에게 맞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보여주면서 사니까 모든 것이 뭐요? 맞아지더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불행의 원인을 뭐랍니까? 때가 때인 만큼 성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격 차이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취미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뭔가 우리 남편하고는 우리 아내하고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다 맞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처지에서, 자기 사고에서, 자기 중심에서 보면은 틀린 건 하나도 없죠. 모두가 문제가 되고 불행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부부의 인연을 맺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내가 가진 모든 불평, 불만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분 앞에 그 문제를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문제가. 그때부터는 여러분, 내가 불평, 불만을 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을 맞추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절대 옮겨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옮기려고 그러고 자꾸 변화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래 안 됩니다. 내가 조금만 옮기면 돼요. 내가 조금만 방향만 틀어버리면 됩니다. 내가 조금만 마음만 바꿔버리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인간의 죄를 대성하시고 그분 소설이가 죽어주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 저부터 당신 왜 그러냐 이거죠. 너 왜 그러느냐. 요것 하나 뭐냐냐. 요것만 해주면 내가 만족하는데 요것만 해주면 나는 불평이 없는데 요것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포기를 해버리면 돼요. 내가. 이것도 없어도 되는데 뭐. 굳이 이것을 그래 이유는 없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그랬죠. 내가 사랑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너희도 동일하게 그런 방법을 가지고 사랑을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탓하지 마세요.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는 것은 탓을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안아주면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여자가 있고 많은 남자가 있고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나에게 가장 맞는 남자를, 여자를, 자녀를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나에게 주신.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했지요. 아이를 셋을 낳는 여자 전도사님이. 하나는 자폐, 하나는 몽골인형, 하나는 뇌성마비. 셋이다.
설교학 상담학 때 우리 교회 와서 공부를 하신 분. 근데 그분이 울면서 갔냐. 하나님 왜 했는데 하루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내가 이 새 아이를 맡길 때가 너밖에 없기 때문에 너에게 맡겼다. 그때부터 그 말씀을 듣고는 받고는 자기 사고가 바뀌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더래요. 그때 그 아이들이 사랑하고 귀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나에게 맡겨졌다고 자부심이 생기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다 물어보십시오. 세상에 여러분의 아내, 남편, 자녀 같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부모 같은 그런 부모가 없습니다. 가장 필요하기에, 가장 적합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주인되게 하실 때만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정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남편, 하나님이 주신 아내,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보여줄 때만이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둘째 기둥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서 자녀들의 삶입니다. 말씀드렸죠. 자녀는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셔야만 부모의 사랑도 섬길도 수고도 내가 땀 흘린 그 땀도 결국은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지 않고 하나를 은혜를 주시지 않으니까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자식은 품 안에 안을 때만 자식이지 품을 떠나니까 다 그렇더라. 하나님이 간섭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에 씹습니다. 물을 줍니다. 비료를 줍니다. 가꿔줍니다. 자랐습니다. 꽃은 피긴 피는데 향기가 없습니다. 피긴 피는데 바로 져버립니다. 피긴 피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없어요? 빛이 없는 것이에요.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되는 것 같은데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식물이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꼭 있어야 할 빛처럼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바로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보살핌이,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역사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젊은 부부들 자식을 위해서 올인을 합니다. 좋은 거 다 먹이죠. 메이크업 다 입힙니다. 그리고 내가 자라면서 이것을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해본 그것까지도 자식들을 통해서 다 시킵니다. 나는 못했지만 너는 해라. 그 너는 난 보니까 결국은 지쳐버립니다. 그때부터 자녀들이 방황을 하죠. 본의 아니게 말썽을 부립니다. 성격은 갑하게 지고 거칠어지다 결국 부모 뜻을 거스리면서
반항을 합니다. 내가 아빠 엄마의 물건이야. 왜 나는 내 인생을 살지 못하고 아빠 엄마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거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지 못하게 신앙의 본을 못 보여준 것이에요. 이걸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기분 나쁠지 모릅니다.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그 나라와 그를 우선하지 않아도 형편 따라 처지 따라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아버지 엄마가 직장생활 잘하고 하는 사업 잘 되고 먹고 잘 사는가. 그거 믿을 만하네. 나도 안 갈 수는 교회 안 갈 수는 없고 믿어야 구원받는다니까 믿기 뭐. 근데 나도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저런 믿으면 최소한 우리 엄마 아빠처럼은 살 거 아니냐. 이거 누가 가르치는 것입니까?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언제나 그 나라가 그 의가 우선이 아니라 차선을 두고 살아가도 엄마 아빠가 괜찮더라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었는데도. 여러분 예수만 믿어야 잘 산다는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잘 살죠. 더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라도 가정에서 부모인 우리가 신앙에 본이 보여야 돼요. 그래 그 자녀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기둥이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보고 배우잖아요. 본의 아니게 익숙하면 나타나게 되겠어요. 아빠 엄마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더라.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니까 저렇게 사니까 아빠 엄마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 흔들림이 없고 우리가 바로 자랐다. 오늘 많은 아이들이 그런다고 그러죠. 아빠 엄마가 믿는 그런 하나님은 믿기 싫다고.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는 하기 싫다라고 아유 등지고 떠나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캠퍼스 커플이에요. 졸업을 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 직장을 얻어가 살면서. 근데 둘이가 어려운 과정에서 어렵게 살고 어렵게 공부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우리는 이런 가난을 어려움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말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선까지 넉넉하게 될 때 그때 아이를 놓고 키우자. 그래서 둘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돈을 모으고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고 돈 좀 모았습니다. 근데 그때 돼서 부부가 이제 아이를 낳자. 아이를 낳습니다. 얼마나 애기중지하게 키웠겠습니까? 30대가 넘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근데 아이는 부모의 이야기를 잘 듣고 부모를 쫓아서 머리도 좋습니다. 학교 공부도 항상 상위권에서 상위권에서 놀았습니다. 중학교까지 잘 마쳤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딱 들어가고부터는 아이가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도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부모한테 본의 아니게 반항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누구 이름을 대도 자기 아들이 이름입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놀래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경찰서 가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얘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반항을 하고 엇길려고 이랬는가 해서 상담사를 붙였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근데 상담하고 난 후에 상담사의 이야기입니다. 애정결핍. 놀랄죠. 부모가 얼마나. 이 부모, 다른 것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애정결핍이라니.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만큼 노력하고 얘가 원하는 것 모든 것을 해줬는데 애정결핍이라니, 우리 삶이 얘 때문에 살아왔는데 이건 이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좋아서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먹이고 입히고 내가 원하는 학교를 보내고 내가 원하는 차를 사준다고 그랬어. 내가 좋아하는 집에 함께 그렇게 산데에서 여러분, 그 아이가, 그 사람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어쩌면은 귀찮고 피곤할지도 모릅니다. 행복은 있다 없다가 아니죠.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행복은 얼마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아니고, 행복은 얼마만큼 배웠느냐 못 배웠냐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말씀드렸듯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와 함께 해주실 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를 간섭해 주시고 나와 함께 걸어주실 때,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의 뜻을 쫓아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분의 뜻을 만 백성들에게 보여줄 때, 그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있죠.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모 자식 간의 세대 간의 차이를 해결해 줍니다. 그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우리 낮은 것을 높여주고 높은 것을 적당히 잘라줍니다. 그때 행복이라 이 무엇이라는 것을 여러분 누릴 수가 있죠. 우리 많은 부모들이 돈 몇 푼 주고 좀 좋은 것 입히고 먹이려고 본의 아니게 자식하고 덩지고 삽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커서 보니까 잘못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가끔 이야기하죠. 저한테 목사님, 내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지금이라도 자녀들이 바로 설 수 있다면 목사님 나 이거 버려도 됩니다. 너무 늦은 거예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것을 얻는 목적은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런데 자녀들은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분을 통해서 그걸 원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면 된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이제 와서 포기하고 다시 돌아온다면은, 근데 여러분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강을 건너버렸는데. 그 부모 자식 간의 기둥이 삐뚤어져 버린 것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기둥이 삐뚤어지니까 부부의 기둥도 흔들리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경배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금년 우리 표가 말씀을 보여주는 자, 말씀을 숨기는 거 아니에요. 오늘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말씀을 숨겨가면서 살아갑니까? 말씀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여주는 자가 복을 받는다. 결론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첫째는 개인적인 복이죠. 본문 2절입니다. 뭐랍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고, 그러니까 범사가 형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복은 가정의 복이죠. 3절에 나오죠.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곧 가정을 지키며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곧 거목인 감람나무로부터 뻗어져 나온 새로운 줄기로 신선함과 빠른 성장의 생명력을 상징하면서 자녀들로 인해서 그 가정이 번성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번성해 나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은 교회의 복이죠. 5절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평생 예루살렘의 이 번영을 볼 수 있다. 섬기는 교회. 그러니까 주 손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육간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정합니까? 여러분 누리고 있잖아요. 입 다문 사람은 못 누려. 아멘 한 사람 복에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꼭 이래야 크게 남아. 내가 2주 동안 한국에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아멘 소리 다 들었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방집사님 아멘 소리 들리는데 안 들리더라고. 그것까지는. 그 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장수의 복을 받는 6절 말씀이죠. 장수와 함께 자자손손 창대한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주 손길 성도는 여러분들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으로 그러니까 믿음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가슴에 품고만 있지 말고 입술로만 말로 하지 말고 삶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이 같은 가정의 복을 누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 가정에게 빛을 비춰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 가마가 없으면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립니다. 아버지 성령님께서 감동 가마를 주셔서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주님 아버지 가정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
용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이제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계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 가지가 하나님 은혜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에 저희들이 주님을 이렇게 강건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지난 한 주도 각 처소에서 맡겨주신 일 열심과 최선을 다했습니다. 잠시 잠깐 있다 가는 나가는 인생길에 주의 아버지 사명 감당하라고 저희에게 주신 물질을 아버지 주님께 구별해서 11조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믿음 위에 함께해 주시되 저희들의 창고는 언제나 떠나 차고 넘치는 아버지 축복된 창고가 될 수 있게끔 주님 역사해 주시옵고, 감사는 이 감사가 아버지 12강줄의 밑거름이 되어서 502의 기적을 일으킬 수는 은혜의 아버지 예물로 축복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몸된 전을 내 집처럼 가꾸게 세우기 위해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껏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믿음대로 그릇대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을 보여주면서 드리는 아버지 예물이오니 심는 심음에 하나님 방법대로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축복으로 주님 아버지 나누고 베풀므로써 이 땅에 있는 동안 물질의 궁핍함이 없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주 손길 교회와 성도들로 삼아주시되 언제나 떠나 어떤 경제 속에서도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물질의 관리자로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이제 남은 생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을 보여주면서 살고자 결단하고 머리 숙인 모든 권속들,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저희들의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